어제 밤에 비가 온 듯합니다. 그래서 지금 흙이 조금 젖어 있고 맨발 걷기에 괜찮을 날일지는 모르겠으나 안 되면 다시 그냥 접지만 얼팅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내려보자 싶어서 그 계단을 오르내리기 위해서 특별히 카디오 그 심장 유산소 운동 그런 것에 또 다리 근육 이런 것이 너무 태화되거나 그러면 안 될 것 같다고, 그 다른 근육을 쓰게 된다고 이 99계단 이곳에 오는 이유는 그런 이유로 오십니다. 그래서 남편이 오는 길에 뭐 오랜 시간은 아니고 보통 15분에서 많으면 한 30분까지 머물다가 가는데요. 여전히 아직 비가 온 뒤라 땅이 좀 질고 뭐 질지는 않지만 약간 젖어 있고, 또 며칠 전과는 다르게 공기도 상당히 썰렁한 느낌입니다. 여기 화이트 벌치 트리 겉에가 이렇게 하얀 껍질이 벗겨지는 이게 화이트 벌치 트리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게 눈에 들어옵니다. 아무래도 아직은 날이 좀 쌀쌀하고 대신에 그런지 인적이 별로 없고 오늘 덕분에 제가 이곳에 그냥 다 이렇게 저쪽 벤치까지 오늘 아무도 없어서 제가 그냥 그대로 가서 있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예, 살짝 바람은 공기는 아주 차지만 발은 그렇게까지 많이 차단 느낌이 별로 없고,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단지 지금 이제 모자를 후드를 하는 게 올해 조금 입기가 나을 것 같아서 지금 한번 합니다. 여전히 요즘도 날마다 하루하루가 정말 많은 도전과 많은 생각이 옵니다. 몸대로. 지금 여기 보면은 요 글이 오늘은 좀 보이네요. 이거 1933년부터 2023년까지 사신 Founder of Zender Sard Co. Limited. Zender Sard면은 그 사드 팜이라 그래서 그 잔디를 쫙 그냥 넓은 땅에 잔디만 심어서 둘둘둘 말아가지고 잔디를 마치 카페트처럼 둘둘 말아서 가지고 가서 사람들의 집 새로 짓거나 하면 잔디를 덮어야 하잖아요. 그런 걸 하는 곳이 사드팜인데, 그 코이 리미티드면 그런 회사, 젠더 회사의 그 창시자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파운더, 그러니까 그걸 처음 설립했던 분의 설립자, 아마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곳에 어쩐지 새 벤치가 왔나 했는데 여기다 기증하고 기념해서 그분을 위해서 해놓은 것 같습니다. This bench is donated to remember the environmentally friendly world of ecologist and forester Peter Wohlleben, author of The Secret Wisdom of Nature. 이분이 작가셨네요. 그 이컬러지스트니까 생태학자이기도 하고 포리스터 이런 숲에 관련된 그런 걸 하신 그런 포리스터인 분 피터 월레번이라는 분으로 책도 나와 있는 The Secret Wisdom of Nature라는 책을 짓기도 하신 분의 진짜 환경을 생각하고 환경 친화적인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아마 그런 것에 관심이 많았던 분이셨나 봅니다. 그분을 리멤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 또 좋은 벤치를 하나 선물에
주고 기억하려고 가족들이 이것도 누가 이렇게 가져가는지 어떻게 된 건지 체인으로 저렇게 감아놨습니다. 오늘은 이런 게 다 눈에 들어옵니다. 아무튼 이쪽은 스판서로 팬치 피커파크 마크 메모리 했는데 지금 이 두 가지를 다 이렇게 이분이 도네이션 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는 참 이상한 사람들도 많지만 정말 악한 세상 속에 또 사람을 생각하고 자연을 생각하고 뭔가 유익한 발자취를 남기고 가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아침인가요? 그 잘잘법이라는 프로그램에 한 1년 전쯤에 나온 것 같은 영상이 갑자기 어제 제가 필요해서 그랬는지 아침에 잠시 알고리즘을 타고 들어왔는지 그걸 제가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나온 건가 하고 봤는데 너무 놀라웠던 것은 그 성경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 포도원 주인 그 인부들을 시간마다 나가서 하이어해서 들어오는 그 주인의 이야기, 그리고 아침 새벽 6시부터 들어와 일한 사람이나 저녁 늦게 마지막 시간대 나가서 데려온 사람이나 중간에 데려온 사람이나 전부 동일하게 하루치 품삯을 똑같이 주게 된 이야기가 나와서 그 이야기들을 나눌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에 저는 그 비유에서 실제로 제가 너무 저로서는 요즘의 여러 상황들 속에서 제게 주시는 말씀은 사실은 그 말씀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 있을 수도 있고 또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른 시각에서 다른 해석들을 내놓을 수 있는 참 풍성할 수도 있는 비유인데요. 어차피 예수님이 하신 비유라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 자체는 그것이 저희처럼 아주 일찍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자나 나중에 거의 죽기 직전에라도 믿게 되는 자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에는 차별함 없이 동일하게 다 구원될 수 있다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이고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라는 메시지가 사실은 그곳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일찍 와서 수고했던 자는 억울해하고 어떻게 우리는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일하고 했는데 이렇게밖에 안 하시느라고 억울해하고 하는 부분들이 막 나오는데요. 저는 어제 그런 것들은 거의 다른 많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그것을 세상적인 시각에서 저도 나라도 이렇게 열심히 오랜 동안 일했는데 나중에 온 사람과 똑같이 임금을 준다면 억울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곤 했었죠. 근데 어느 때부턴가 저는 사람들이 가난해지고 하는 것들이 지난 다른 영상에서 제가 말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그냥 가난했기 때문에 게으르고 원래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가난해진 사람들도 있겠지만 세상에는 열심히 일하고 애쓰고 해도 어떤 구조적인 이유로 그 가난을 탈피할 수 없는 환경에 이미 놓여져 있는 사람들. 그래서 누가 열심히 일하면 다 부자가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실제로 정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 많은 개발도상국이나 그 태어난 곳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 불쌍하게 살아가는 열심히 살고 안 살고에 상관없이 구조적인 또는 그 태생적으로 그렇게 잘못 태어난 장소와 또는 가족과 여러 환경에 의해서 그것이 되지 않는 분들에게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갑갑해하던 저는 어제 그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아니 그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보셔도 무방하겠는데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곳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만약 그 일자리를 찾아서 하루 종일 나와서 그곳에 그 우리도 보면은 청량리 뭐 그 구인하는 곳에 일일 그 일용직 같은 것들을 찾으러 나왔다가 아침부터 나와서 기다리다가 일 못 찾고 며칠을 일자리 없이 헤매야 하는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야 하는 분들의 경우에 얼마나 심각한 그분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그걸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전에 예수님 뭐 당시든 그 예전에 몇천 년 전에도 사람들은 일을 찾아서 그렇게 뭐 포도원 밖에 와서 포도원이라는 의미가 아마 아주 그 지역 정말 전체의 일자리들을 수용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경제적으로 필요한 그런 곳이었을 텐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면 그 하루 종일 기다릴 가족들과 또 정말 난감할 사람들이 그 몇 시간 동안을 하루 종일 그렇게 갔던 사람들이 결국은 그곳에서 마지막 그 일을 찾게 된 일을 하고 또 처음 먼저 아마도 정말 임금을 뭐 몇 불이나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요거밖에 일 안 했는데 하고 이렇게 고민했을 사람들에게 결국은 그 일을 몇 시간 하고 안 하고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필요할 그 가족들이 아마도 필요할 그것을 그대로 동일하게 해주시는 그런 어떤 주인의 마음, 그 주인에게 있어서의 관심은 특이하게도 그냥 다른 어떤 주인들처럼 효용성만 따져서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일을 많이 하고 안 하고의 면에서는 뭔가 공평한 것 같지 않지만 만약에 그들의 삶의 어떤 필요를 채운다는 의미에서 그게 정말 아주 살아가는 하루하루에 절실한 필요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어쩌면 상당히 너그럽기도 하고 사정과 이것을 헤아려 보는 주인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로 저는 느껴져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저도 이해하기 힘들었던 그런 거지만 저에게는 어제 그런 모습으로 요즘은 그 공평하지 않은 세상 구조적으로 고통당하고 어려움받는 가난한 이웃들 그래서 제가 읽고 있는 성경이 Poverty and Justice Bible 왜 그런지 모르지만 얼마 전부터 계속 이런 화두들이 또 이러한 제목들이 제 주변에 계속 있는 것들 그리고 제가 어려움을 겪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아주 오래전에 그 홈리스 아저씨를 은행 바닥에 찬 곳에 누워서 인터랙 머신이 있는 그런 곳에 밤중에 누워있는 분을 처음 이 나라 왔을 때 얼마 안 돼서 두 아이들 손을 붙잡고 가서 그런 분을 보았을 때 제가 그 받았던 충격 여전히 계속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이런 모든 것들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또 상황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런 마음으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벌써 들어갔어야 할 시간인데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 나누고 저는 이제 다시 차로 돌아가겠습니다. 샬롬.